자, 이제 7장 할 차례죠. 7장. 자, 7장은 외적인 기도에 대한 설명해서 이번 장에는 외적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즉,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표현은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과의 연관성과 교제의 깊이나 유익에 따라 좌우될 수도 있다. 교회에서 성도들과 같이 기도를 하거나 가족에서 식구들과 같이 기도를 하거나 혹은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기도를 할 때는 자신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믿고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신자들이 모임에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이 은밀하게 자신의 신앙과 개인적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 그래서 교회는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사실 여러분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할 때 그냥 막연히 기도할 때가 있죠. 막연히. 근데 왜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어떠한 신념이나 관념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대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이 원리가 어떤 원리인가 도대체.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사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막연하게 그냥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무조건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그거는 어떤 신념 또는 관념에 불과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어떤 분이신지 알고 기도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게 하나님의 구원, 인간 구원에 초점을 두시고 이걸 통해서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을 두시고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볼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지금 내가 연약해서 때로는 무너지고 연약해서 내가 때로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너무나 지치고 힘듭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의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러한 능력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충분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걸 기도해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요. 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하니까. 그럼 내가 연약해. 그럼 내가 뭘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에 대해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날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주님 날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내가 올바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정말 은혜 가운데 드릴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약속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세요. 근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 때로는 우리 기도가 이런 원리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어떤 원리냐면 뭐 하나님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지금 형편 어려운 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이 기도는요 정말 애매한 기도거든요. 자, 내가 형편이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똑같은 원리에서 내가 형편이 힘들어. 주님, 저가 형편이 힘들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이시요.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부족한 거 없이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지키시고 먹이시고 또 관리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내가 없을지라도 주님 내 마음속에 만족을 일으켜 주소서. 그래서 내가 어떤 형편일지라도 뭐든지 만족하게 하소서. 이 기도는 이루어 주실까요? 안 이루어 주실까요? 이루어 주세요. 지금 기도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내가? 왜 그러냐면 잘못 기도하면 우리는 진짜 희한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면서 그냥 무조건 달라 이런 식이 돼버리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 절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내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 때 그래서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 근원부터 알 때 그걸 간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 요번에 다 검정고시 봤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보통 수능 때 보통 부모들이 막 40일 금식 기도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수능 기도하잖아. 이렇게 기도하면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가 서울대 들어가게 해주시고 이 아이가 공부를 많이 못했지만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잘 치르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이 아이가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들어주실까? 진짜 희한한 기도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렇게 똑같은 기도일지라도 이렇게 기도드리면 하나님 우리 아이가 너무나 공부를 안 했다면 이 아이가 공부를 잘 안 하는 아이야. 아니면 또 열심히 했어. 그냥 열심히 했어. 이 아이가 한 만큼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거둔 대로 심는다는 원리 안에서 이 아이가 한 만큼 치르게 하시지만 이 아이가 그래도 좀 자기에게 책임 있게 자기의 삶에서 자기가 하는 일에 책임 있게 그리고 자기가 한 만큼의 그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정말 정당한 걸 바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아이가 아무리 시험이 잘 치고 못 치고의 중요성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가 올바른 생각 속에서 자기 정당한 것을 정당한 대가를 바라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건 가능하죠. 충분히. 왜 그러냐면 그 아이가 막 허황된 꿈속에 사는 게 아니라 정당한 대가 자기가 한 만큼의 대가를 바라는 그리고 치르는. 근데 예를 들어서 공부는 1시간밖에 안 했는데 시험은 100점 받기를 원해. 그건 허황된 꿈이잖아요. 허황된 꿈.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이렇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원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념이나 관념의 원리가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면 어떠한 피상적인 원리나 형식적인 원리나 아니면 신비주의 원리 안에서 이렇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거는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기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여지껏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어요. 왜? 다른 걸 기도하지 않아요.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날 그 은혜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도 얘기하죠. 항상 내가 기도하는 게 있잖아. 하나님,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지혜를 원해. 하나님, 저가 지혜를 원합니다. 그럼 저는 솔직히 너가 왜 지혜를 원해? 이게 먼저 저 속에서 나와요. 질문이 나와, 내 자신에게. 너가 왜, 뭐 때문에 너 지혜를 원해? 내 속에서.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너가 어떻게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지혜를 통해서 얻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한테 주시지 않으면, 또한 그 아름다움을 나한테 비춰주시지 않으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몰라. 그렇죠? 알 수 있는 인간이 아니야. 근데 주님, 내가 그렇게 영광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먹일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성도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많은 걸 깨우쳐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의 백성을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고 그것을 나보고 일을 하라고 나한테 세워주신 직분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세요, 안 주세요?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지혜를 달라는데 내 욕심으로 구해. 주님 지혜를 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나는 항상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올바라요? 이런 기도는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이게 중심 자체가 여러분들이 무엇이 올바른지 알고서 구하고 응답받을 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 예. 물론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같이 성도들을 만나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목회자들은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같이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을 서로 나누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서로의 아픔을 그리스도로부터 위로받기를 구하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질 것이다. 각자가 자신들이 믿는 은혜에 따라 각자 기도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인 게 뭐냐면 자신이 믿는 은혜에 따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믿는 은혜, 각자가. 자, 서로 아픔을 나눌 수 있어요. 그렇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끼리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 영광됨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똑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올바로 하는 분들, 기도를 올바로 하는 분들한테 기도 부탁하세요. 이 올바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예요. 능력 있는 여러분들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서로 성도들끼리도 목사하고도 그래서 내가 이런 힘든 일이 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실 물론 서로가 다 이렇게 올바른 기도 가운데 너무 영광 때문에 좋은데 이제 우리가 흔히 기도 부탁받으면 이렇잖아요. 주님 지금 이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주님의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형식적인 기도에 불과해요. 사실.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진짜 문제를 꿰뚫고 들어가야 돼요. 기도도 여러분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할 때 뭐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서로 교제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부탁할 때도.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만약에 아이에 관한 문제가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누고 근데
문제라는 것은 뭐예요? 항상 죄된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들이거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 우리 아이가 법대를 가야 될까요? 의대를 가야 될까요? 그거를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저의 응답은 뭔지 아세요? 아무 데나 가게 하세요. 그 아이가 가고 싶은 데로 가게 하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법대를 가든 의대를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법대를 가든 의대를 가든 이를 인도하시고 이 아이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지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아이가 굳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그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보면 결론만, 신앙도 결론을 가지고 자꾸만 이야기하려고 하고 결론은 다 내 좋을 대로 가지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과정이에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이 과정 가운데 어떻게 이 아이를 지켜주시고, 과정 가운데 이걸 기도해야 되겠지. 이거를. 예.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쏙 빼놔. 결론만 얘기해. 주님, 이 아이가 성공하게 해주시고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세요. 성공을 통해서 무슨 영광을 받아? 그 과정 가운데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이 아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배워나가며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잊지 않으며 그 은혜 가운데 그 생각과 마음을 지켜가시며,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 마음을 지키는 생명이 그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아무리 어떤 결론이 나도 이 과정 가운데 주님을 광고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아픔을 나눌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서로 죄를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죄 고백하는 거였는데, 여러분들, 나는 죄를 상대방에게, 사람들한테 난 고백할 수 있다. 손들어 보세요. 나는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다. 손들어 보세요. 고백하셔야 돼요. 이거 고백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덕이 안 되는 고백은 하지 마세요. 덕이 안 된다. 그건 하지 마세요. 그건 때도 아니고, 때가 될 때 고백하시면 돼. 근데 덕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건 실화를 얘기 드릴게. 뉴욕에서 뉴욕 교회예요. 뉴욕이 한인 교회야. 사모님하고 집사하고 바람이 났어. 근데 이 사모님이 회개를 했어.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도 이 이야기하고, 남편이 목사니까, 그렇죠? 이야기를 했어. 그러고 나서 회개를 하고 이거 고백을 해야 된다고 성도들 앞에서 고백한다고 성도들 앞에서 그냥 갔다가 고백을 해버렸네. 덕이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그래서 그 교회가 완전 반으로 찢어졌어. 이건 좀 덕이 안 되는 거죠. 물론 회개했으면 조용히 먼저 하고, 가장 우선 해야 될 게 남편한테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남편한테도 회개해야 되고, 또한 그 집사하고 완전히 끊으면서 그쪽에도 피해를 입혔잖아요. 그쪽 부인에게 가서 정말 사죄를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가만히 잠잠히 정말 죽은 듯이 고요히 봉사만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지켜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누가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그렇죠? 덕이 안 되니까는 조심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말을 해. 고백을 했어. 야, 지금 내가 이런 형편이 힘들고 이렇게 죄가 있고 뭐 했어. 그러고 나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고백하고 나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백하고 나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이상하게 날 쳐다본다. 그러니까 내가 고백했으니까 내 흠을 알고서 내 죄의 이런 흠을 알고서 너가 나를 그렇게 쳐다보지? 경험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 내가 지금 무슨 소리인지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가 로또를 샀어. 고백했어. 근데 고백하고 나서 이상하게 이 사람이 나를 이상한 눈초리를 쳐다봐. 그러니까 내가 혼자 생각하는 거야. 아니, 내가 로또를 사고 내가 돈을 좋아해서 고백한 것 때문에 당신이 날 그렇게 쳐다봐? 그리고 그렇게 쳐다보니까 자꾸만 내가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은 거야. 근데 상대방은 아무런 게 없는데 그렇게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난 그거 봤어요. 자기가 말해놓고서 자기가 말한 것에 상대방이 자기를 얕본다는 거죠.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는 죄 고백도 아니고 회개도 아니에요, 그거는. 큰일 나요, 그거는.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사람들이 누가 보통 그러냐면 생각에 쉽게 자기 스스로 생각에 쉽게 사로잡히는 사람들. 있어요, 여기? 그 정말 병인 거 아시죠? 병적인 거. 자기 생각에 자기가 스스로 사로잡혀요. 상대방이 아무 소리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아닌데 혼자 시나리오를 다 쓰고 혼자 주연을 그러니까 혼자 각본각색을 다 해요. 자기 머리에서. 그래서 그걸 기정사실화 시켜버리고 그것 때문에 혼자 펄펄 뛰고 난리가 나고. 진짜 병인 거 아세요, 이거? 근데 여러분들 내가 이거를 지금 수련원 때문에 내가 시골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지내잖아요. 이거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래요, 다. 다 그래요. 유난히 한국 사람들이 더 강한 것 같아. 그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여러분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잘못하면 여러분들 그런 원리 안에서 잘못하면 이 심신이 약한 사람은 미쳐요. 진짜 미친 사람 돼요.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그냥 만약에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묻어두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막 자기의 멋대로. 기도 모임에서 보통 그러든지 성도들의 관계에서 보통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말하지만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난 좀 그게 강하다. 손 들어보세요. 내가 또 알려드릴게. 그 강한 사람들. 내가 막 혼자 생각을 나는 한다. 손 들어보세요. 혼자 막 생각을 한다. 없어요? 야, 우리 교회는 너무 착실해서 여러분들 생각이 강하게 들어와서 자기의 생각에 꼬리를 물고 생각에 꼬리를 무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의 보편적인 원리는 굉장히 그 사람 성격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고집도 세고 자기의 관점이나 자기의 생각들을 완전히 믿어버려서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격이 좀 강하다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든 싸움박질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 가서든 말을 못해요. 무슨 말을 못해. 근데 또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게 있잖아. 상대방이 나를 얕본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얕잡아 본다? 나를 어떻게 봤길래 저런 말을 해? 해가지고 막 그냥 혼자 생각에 빠져들어가서 이제 그거를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일이 아주 쉽게 일어나요, 여러분들. 근데 기도 모임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하다 보면 잘못하면 자기 스스로의 열등의식 속에서 피해의식이나 이제 그게 들어가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괜히 말하게 되고 괜히 말한 게 오히려 잘못돼요. 이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도. 내가 봉사하고 싶어. 이런 적 있어요? 내가 봉사하고 싶어. 봉사를 열심히 했어. 뭐 내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음식을 만들었어. 그래서 내가 열심히 만들었어. 교인들을 먹이고 싶고 내가 열심히 해서 주고 싶어서 했어. 근데 어떤 교인이 딱 먹으면서 이렇게 맛없어 했어. 그 한마디에 듣고 어때요 이 사람이? 내가 왜 했지 이거를? 못담 했지. 서부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떼고 은혜 가운데 봉사했다가 확 들어 엎어버리는. 그렇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봉사하는 것에 겁을 먹어버리는.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목사한테 맛있게 음식을 해주고 싶어서 해줬어. 솔직하게 원해요? 아니면 거짓되기를 원해요? 자, 솔직하게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 목사가 솔직하기를 원한다. 거짓되기를 원한다? 그건 아니잖아. 근데 맛있게 만들어줬어. 여러분들 생각에는 맛있어. 근데 내가 딱 먹어보고 솔직히 진짜 내 입맛에는 뭐가 안 맞네요 하면 어떡할 거야? 그것도 받아들이셔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저거 뭐 다시 한번 할까요? 아니면 내가 다음에 더 맛있게 해드릴게요. 이게 올바른 마음이잖아. 근데 목사가 그렇게 했다고. 감정 상해서 다시는 목사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 이게 올바른 마음이에요? 그게 올바른 마음 아니야. 근데 우리는 내가 얘기하지만 어린 아이에서부터 배워야 할 걸 못 배웠기 때문에 커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커서도. 여러분들 그런 적 없어요? 내가 열심히 뭘 했는데 상대방이 이상하게 알아주지도 않고 이상한 엉뚱한 반응을 했을 때 내 마음에 상처를 입고 나 다시는 안 할래. 뒤로 뺀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다 잘못된 거라니까. 그게 왜 뒤로 빼? 못했으면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고쳐서. 그렇잖아. 그게 올바른 거잖아. 어린 아이에게 그걸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세요. 어린 아이가 청소를 시켰어. 엄마가 봤을 때 너무 엉망으로 해서 야 청소 왜 이렇게 했어? 했는데 아이가 자기 나름은 열심히 했다고 했어. 근데 엄마가 야 왜 이렇게 했어? 하고 조금 혼을 냈다고 해서 난 다시는 청소 안 해. 이게 옳은 마음이에요? 아니잖아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와 다를 게 없다. 진짜 여러분들 우리 생각 자체가 어린아이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제목을 나누고 서로 아픔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는 이런 모든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얘기하지만 이러한 모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해야지. 만약에 누군가가 준비가 안 됐다면 여러분들 저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아니면 그 사람을 올바로 근데 이거는 가르쳐도 안 돼. 진짜예요 여러분들. 이상하게 인간들은요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서 경험 있게 그들을 꺾고 놓으셔야 이게 가능한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내 말로 가르친다 해서 되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죠. 서로 제목을 나누고 정말 교회 안에서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자기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의 죄들을 같이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같이 기도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래야만 뭐가 나와요? 이렇게 이러한 정직함 그리고 올바른 마음 속에서 서로 나눠야 기도도 올바로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인 기도에 빠져서 형식적인 기도밖에 못해요, 여러분. 그 다음 단락 읽을게요. 그러므로 성도들과 같이 기도할 때는 소리를 내어 기도할 수가 있다. 이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 내가 써놨는데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 소리 내서 기도하지?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 뭐라고 그러지? 우리가 통성기도, 통성. 예. 통성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식 통성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거 아셔야 돼요. 주야 하고 삼창 외치고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왜 아니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들 주여 삼창 하면서 내가 막 기도할 때 중언부언의 기도가 굉장히 많아지고요.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집중을 기도를 못해요. 기도는 정직하고 진솔된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말에 또박또박한 언어로 하나님 앞에 내 심정까지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저도 여러분들 주여 삼창 안 해봤을 거예요. 다 해봤어요, 저도.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옆에서 하니까 막 나도 따라 하는데 무슨 기도 반복적인 똑같은 쓰잘데기 없는 반복적인 기도들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청교도들이 좋은 의원이 소리내어 기도한다는 것은 약간 작게 상대방에게 해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자기의 소리를 자기가 듣고 또렷또렷하게 기도하려고 할 때 소리내어 기도하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한국식 통성기도가 아니라 자, 이러한 기도 역시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역사이다. 만약 누군가가 이러한 모임의 기도를 방해하거나 없애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먼 것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이들은 공적인 기도는 성령님의 역사와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 또한 그들의 상상에 불과한 것뿐이다. 그래서 공적인 기도도 괜찮아요. 그런데 또박또박 공적인 기도도 소리내어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또박또박 정확하게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하는 사람들은 올바른 판단하에 이게 중요하죠. 올바른 판단하에 진실하고 건전한 말을 사용해야 하며 당연하다 그랬어요. 예. 물론 때로는 말의 표현이 부족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기도가 비난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에 대하여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자연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를 내게 하시며 이 자연의 빛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이치예요, 이치. 자연의 이치. 아프면 아프다고 표현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표현하는 원리예요. 그런 것을 그런 자연의 빛을 통해서 찬양하는 목소리를 내게 하시며 성경의 약속이나 명령을 깨닫고 기꺼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들의 뜻에 따라 기도할 수가 있도록 인도하신다. 예. 여기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에서의 기도, 자연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요.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제 성경을 통해서 기도는 맨 뒤쪽에 제가 명시해놨는데 자연에서의 기도는 자연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오묘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등등.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정말 바람을 볼 수는 없는데 바람을 느낄 수 있고 그렇죠? 근데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비가 올 때 그걸 다 기도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오늘 봄이잖아 요즘에 그렇죠? 얼마나 기도하기 좋아. 하나님 갑자기 겨울이 돼서 추웠다가 눈이 오고 눈 속에서 모든 이 만물이 얼어 있다가 지금 봄이 됨으로써 따뜻해지면서 녹여주심으로 하나님의 그런 전능하심을 나타내고 전지하심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금 새 생명을 봄에 모든 것을 새 생명으로 다 싹이 낫게 하고 싹이 낫게 하면서 그 생명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며 감사드리고
그 생명의 모든 주장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연을 통해서 기도를 많이 하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찬양이 많이 나오죠. 사실 찬양. 어떤 찬양?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 전지하심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찬양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가든이 있잖아요. 우리 마당에 이렇게 조그만 가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지금 집사람이 뭐 심어놨어. 이렇게 심어놓고, 요번에 우리 저 수련회에 가서 저기 감자 심었잖아요. 그렇죠? 감자 심었는데 감자가 싹이 나요. 이렇게 싹이 나는데 우리 이모님이 말씀이, 위에 두꺼운 흙이, 이제 흙이 여러분들 비가 오고 바람에 쓸리다 보면 위에 감자 그 층 위에 두꺼운 딱딱한 흙이 이렇게 깔리더라고요. 그거를 탁 걷어내지 않으면 이 새싹이 위로 치고 못 올라온대요. 그걸 걷어낸 거예요. 그날 가서 이렇게 그냥 툭툭툭툭 건들면서 그 딱딱한 흙들을 다 이렇게 건드려 놓으니까 이제 밑에 새싹이 탁 올라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싹 이게 올라올 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이렇게 생명을 통해서 나게 하시고, 또 우리 가든도 다 장미가 너무 많아서, 장미 덩굴이 너무 많아서 다 잘랐거든요. 자르는데도 지금 잎사귀가 다 나오기 시작해. 그래서 풍성하게 봄 되면은 생명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봐요. 시골에 살면 그런 것들을 봐. 시골에 살면 정말 봄에는 파래지고, 그리고 막 생명력이 넘치는 것 같아. 예.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 그렇죠? 예.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는 약속, 명령을 깨닫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그 뜻을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약속을.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 약속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뜻과 약속. 이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예. 근데 자, 속성으로 알아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약속 또한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모든 게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한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속성이에요, 아니에요?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말씀하시고 속성 가운데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야, 너 죄 짓지 마. 너 마음에 죄가 없는 게, 그래서 거룩하고 은혜롭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내 심령 가운데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약속은 그걸 주시겠다는 거야.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내가 가져서 하나님의 영광대라는 거예요. 그걸 가져서.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통 뭐로 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가 무슨 뜻인데? 이건데 하나님의 모든 성품, 하나님의 모든 성품의 그 생각,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는 것인데,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사람들은 희한하게 하나님의 이런 약속, 내가 기도한다면 뭘 기도하겠어요? 주님께서는 내가 악이 있는 걸 싫어하시고
내가 뭐 부모님에게 효도하기를 원하시고 부모님 공경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 마음에서부터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은 사랑같이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고 내 마음에서 그런 사랑을 주장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내가 더욱더 부모님 앞에 효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기도하는 거잖아.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려운 게 없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형편과 상황에 따라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가? 모든 성도들은 자신이 처한 형편과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부르짖을 수가 있어요. 예, 모든 형편과 상황에 따라.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나 조건에서 자신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들에게 기도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신들에게,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마 자연적 현상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 누구로부터 배우거나 안내 받아서가 아니라 그냥 자신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왔기 때문일 것이다.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기도는 인위적으로 만들어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만든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해야 기본적인 기도의 의무에 얼마나 게으른지 깨달아야 한다. 그냥 인위적으로 만든 기도가 얼마나 게으른 것인지 기도의 의무에 대해서 얼마나 게으른 것인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 누군가가 무지나 편견에 사로잡혀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이며 자신의 거룩한 의무를 무시하는 것이다. 자, 무지, 편견에 사로잡혀서 여러분들 우리가 무지이면요 죄예요. 알죠? 죄가 어디서 나와요? 무지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모를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무지하면 어떤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죄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내 중심에서 완전 편견에 사로잡히면 그대로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에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에서. 아까도 내가 계속 얘기한 바가 그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헛된 기도가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은 핵심적인 게 그리스도의 속성에서부터 나오는 기도가 돼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뜻과 그게 약속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도 히브리서의 아도핑크가 에레미야서 31장 33절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에서, 그렇죠? 알죠? 알아요? 에레미야 30절 33절이 뭐예요? 대답이 없으시네. 히브리서 가볼게요. 네, 개역 한글 성경을 볼게요. 개역 한글로 읽어드릴게요. (8장이에요) 8장 10절 11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의 생각에 두고 저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여라 하리라.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했어요. 이게 에레미야서에 나온 거죠. 31장 31절부터 34절에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을 10절이에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뭐예요? 중생이라고 했어요. 중생. 이 중생한 거예요. 중생. 그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게 뭐래요? 칭의. 11절에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라 알미라. 성화예요. 성화. 그래서 아더 핑크가 요거를 풀면서 중생, 칭의, 성화로 나누는 거예요. 딱 맞아요. 근데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자 보세요. 지금 세울 언약이니 그랬잖아.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누구의 후에 어떤 일이 있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그랬어요.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뭐에 중심이 둔 거예요 지금? 구원의 중심을 뒀다. 그래서 구원의 중심이 둬서 중생, 칭의, 성화 이게 구체적으로 나누면 거기에 중심을 뒀다는 거예요. 중심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의 기본된 것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신 그 언약의 기본 기초를 두고 그래서 기도 자체가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날 구원해 주세요. 자 다시 질문 그러면 구원이 뭐라고요? 구원이 뭐예요? 네? 크게 얘기하지 마스크를 쓰셔서 그런지 이 소리가 앞으로 안 나오고 이렇게 들려. 앞에서 크게 다시 구원이 뭐예요? 내가 엄청 많이 알려드렸는데 물론 틀린 말씀들은 아니에요.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남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난 게 구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 구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났어. 그럼 용서를 받을 거 아니에요? 죄에 대한 용서, 그렇죠? 그럼 용서를 받아서 뭐예요? 관계예요.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 관계 들어간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되는 거고요. 이게 다 구원이에요. 이게 다 구원. 이게 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소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진노로부터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형상, 그 영광을 나한테 비춰주셔서 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그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문제가 있어. 그럼 내가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셔서 이 얘기가 다 들어가 있죠? 간단하게 풀면 주님 내 죄가 너무나 많사오니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셔서 누구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국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내 죄값을 치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내가 죄가 많사오니 주여 내가 죄인이옵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기도를 드리든 내가 죄가 있던 내 삶에 뭐가 있던 간에 하나님 다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 모든 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승진, 내가 이제
말단에서 이제 승진하는 것을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혹시? 나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다. 승진에 대해서. 아, 오 집사님. 어떻게 기도하셨어, 기도하실 때? 몰랐을 때는 그래. 교감 되게 해주세요. 교장 되게 해주세요. 아유, 기도할 수 있어. 기도할 수 있는데, 그래요, 맞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과정이라고, 과정. 그렇죠? 내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열심히 다 한다면 결과는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교감과 교장을 기도하셨다. 옛날에 예전에 지금은 뭐 지금도 하셔도 되는데? 아니 진짜 하셔도 돼. 올바로 하셔도 된다고. 나는 나 같으면 이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주님,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말단 그냥 선생이다 보니까 나한테 너무 힘이 없고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조금이라도 우리 학교가 하나님의 학교로 하나님의 말씀된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조금이라도 아이들한테 더 가르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에게 교감이나 교장도 허락하소서. 아 그래? 그게 교감이나 교장도 그걸 못하나 조금이라도? 아 그럼 하지 마. 아니면 이렇게 기도해 그냥 교감되면 돈을 더 많이 버나? 조금 더? 아이 수당이 하나님 나 다 헌금할게요. 교감 시켜주세요. 교장 시켜주세요. 진짜로? 근데 안 할 거잖아. 헌금 다 안 할 거잖아. 아 그렇구나. 학교가 그렇구나. 공립은 그렇구나. 쉬운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래도 하여튼 뭐 저는 사실 교감되고 교장되는 거는 물론 여러분들이 바랄 수는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데 올바로 최대한 올바로 구하셔야 되고 내 동기부터 되고자 하는 목적, 이유, 원인 자체가 뭐든지 하나님의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요. 구할 수는 있어요. 못 구하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올바른 마음 가운데 올바른 동기 가운데 구하라는 거예요. 알았죠? 예. 그래서 사실 이 모든 이 구원의 원리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맨 마지막 단락에 이렇게 자신의 중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다. 아까 위에서 어떻게 사로잡힌 사람들? 자, 무지나 편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이름 헛되이 부르는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예기치 않는 상황이 발생하여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놀라서 충동적으로 기도할 뿐이다. 그냥 놀라서 그냥 우리가 당연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원리라는 거예요. 또는 형식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경건한 기도가 아닌 형식에 불과한 기도만 할 뿐이다. 하지만 기도는 전 삶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무이며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인 것이다. 기도 생활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서 있다는 증거이며 우리 마음과 영적 상태 그리고 성품과 관계가 있어 기도 생활에 의해 삶의 영향을 받게 된다. 여러분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세요. 알았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수시로 기도하세요. 수시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수시로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괜찮다는 뜻이에요. 깨어있다는 뜻이에요. 기도가 여러분이 영적으로 잠이 들잖아요. 기도가 없어져요. 기도부터 없어지기 시작해. 난 수시로 기도한다. 손 들어보세요. 하셔야 돼. 수시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더 부족해. 항상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면서도 부족하다고 느껴요. 네. 그래서 원래 신앙은요, 열심히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보지만 정작 그 사람 자체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껴요. 말씀을 24시간 읽어도 그 사람은 정작 말씀이 더 갈급해지고 기도를 24시간 할지라도 정작 그 사람은 기도가 더 부족하다고 느껴요. 그게 신앙이에요. 원래 신앙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걸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그래서 기도 생활, 그래서 위선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 삶에 위선적인 행동을 한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다른 의무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게을리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순종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뭐냐면 기도 생활과 내 삶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 생활이 정말 형식적이면 내 삶 자체도 그렇게 형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신앙이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뚜렷하게 기도를 뚜렷하고 정직하고 진솔되게 기도하는 법을 자꾸만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면서 행한다면 내 삶의 신앙 안에서도 어떻게 돼요? 진솔되고 사람들과 상대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도 그렇죠? 성실하고 진솔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배워나가야 돼요. 자,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에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만약 누군가가 잘못된 기초 위에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기도문을 읽는 것으로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남이 작성해 놓은 기도문을 읽을 뿐이지 그게 기도는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들. 네. 성경에서 나오는 거룩한 사람들의 기도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개념들을 자연스럽게 표현했어요. 이들의 기도는 형식화된 기도문이거나 외적인 도움을 받아 하는 기도가 아니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고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였고 무릎을 꿇고 부르짖었고 자신들의 마음을 쏟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게 하나님께 원하시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러한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직하게 좀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가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야. 저가 미국에서 와서 한국말로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진짜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국말로 기도를 그래서 지금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아직까지도 힘든 것 같아. 근데 이 한국말로 기도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내가 어디 가서 다른 목사님들 기도 들어보면 아유 정말 기도 잘하신다. 그래요. 근데 내가 이제 기도 시키면 저는 기도가 왜 이렇게 짧고 힘든지. 근데 내가 기도할 게 다른 게 없어. 그냥 하나님, 우린 죄인이고 은혜 가운데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셔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되게 하소서. 부족한 우리를 항상 지켜주셔서. 이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그런 원리의 기도예요. 근데 이제 진짜 기도 잘하는 사람들은 기도 잘하죠. 진짜예요. 기도 잘하는 사람들은 들어보면 달라요, 달라. 진짜. 네.
굉장히 부러웠어요. 항상. 근데 뭐 기도를 그렇게 잘하든 안 하든 그게 전 여기서 얘기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 내가 단어가 짧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럴지라도 진솔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내 마음에 우러나서. 그러니까 그걸 항상 연습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밥 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아니라, 물론 여러분들 저는 식기도를 특히 식당에서 길게 하면은 사람들이 못 적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길게 안 하려고 해요. 근데 항상 내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좀 있어요. 식기도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좀 진솔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 근데 제일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게 식기도예요, 사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루에 한 번은 진솔되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골방에서 하나님과 기도하셔야 돼요. 그 모든 걸 다 꺼놓고, 전화도 다 꺼놓고 들어가서 정말 한번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좀 기도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 나는 그렇게 하세요. 하셔야 돼. 이거 안 하시면 안 돼. 내가 기도에 깨어 있어야 내 영혼도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 영혼이 게으르기 시작하는 게 기본적으로 기도에서부터 게으르기 시작한다고요. 난 진솔되게 기도를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하루에 한 번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나는 하려고 한다. 손 들어보세요. 그냥 하려고 한다. 이게 여러분 내가 얘기하지만 있어야 돼요. 꼭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내 얘기했어요. 안 돼요. 알았죠?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과 직결된 문제예요. 이거는 여러분의 영혼과.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좀 저가 이제 다락방이거든요. 공부하는 데가, 저 컴퓨터 이거 하는 데가 다락방이야. 다락방에서 이제 올라가서 이제 막 이제 이런 거 이제 번역해서 치다 보고 또 설교 준비하고 이 책 저 책 이렇게 보면서 이제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나올 때는 내가 지금 본 원리 안에서, 그리고 내가 지금 공부하고 내가 이렇게 번역한 원리 안에서 기도가 나오겠죠, 그렇죠? 기도가 나오면서 이 생각 저 생각, 지금 내 상황에 있는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떠한 개입. 이거 얘기하니까 이것까지 얘기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여러분들이 빨리 없애자. 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내가 집중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내 집중해서 기도한다는 건 내 생각에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지금 현재 내가 어떠한 그 상황, 내가 표현할게요. 상황에서 내가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자체가 내 지금 영적 상태라고 얘기해. 영적 상태.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원리가. 근데 이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집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내가 깨달을 수 있고요. 내가 기도하면서 깨달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도 보게 돼요. 이거를 하게 되면 내가 정말 아까도 얘기했죠. 이렇게 어떤 생각과 어떤 사고 안에서 지금 내가 현재 상황과 이렇게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시고 계시는지 요거가 핵심이에요. 사실 요거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을 쭉 갖고 와서 얘기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도 오늘 주일이잖아. 그렇죠? 주일, 이 땅에서 모든 시간과 우리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땅에 아무리 시간과 공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야. 그렇죠? 미국에 있거나 한국에 있거나 상관이 없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왜 주일이 중요하냐면 주일은 성경에서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 우리가 제7일, 원래는 금요일 해 질 때서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죠. 그게 이제 우리가 사베스라고 얘기하잖아. 안식일이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성경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는 사도들이 언제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날 드렸어요. 주일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시는 거거든요. 다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래서 그날을 첫날로 삼아서 드리는 건데, 이때는 하늘에서도 뭐예요? 하늘에서도 천국에서도 뭐 하고 있어? 동일하게 예배드리고 있어. 그래서 하늘과 땅이 다 예배 가운데 동일하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주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공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공예배. 예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드려. 그럼 천국에서 어떻게 예배 드려? 알려드렸습니다, 이거.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양하죠. 근데 보좌에 앉으신 뭐라 그랬어? 어린 양이 누구야? 예수님이잖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어린 양. 보좌에 앉으셨다는 건 뭐예요?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통치하신다. 근데 그들이 뭘 보고 찬양한다 그랬어? 그분의 다스림을 보고, 그 예수님이 모든 통치 가운데 다스림을 보시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떤 다스림이 어떤 다스림? 아까도 얘기했죠. 구원, 구속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그 위에서는 다 보고 있다고요. 그걸 보고 그들은 그걸 보고 와 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현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것을 내가 본다면 찬양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야 돼요. 이것 가지고 우리는 예배드리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에 집중하면서 내 생각과 마음이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거를 기도하는데, 그걸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들 이제 기도 안에 빠져들기 시작해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 배후에 계신. 그래서 적용이, 보통 보면 적용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보통 보면 적용을 어떻게 해요? 알미전 적용. 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내가 기도를 얘기했으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적용은. 기도하세요. 적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기도. 적용을 그렇게 시키죠. 거짓이에요. 이게 잘못된 적용이에요. 적용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예요. 이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셔서 기도로 이끄시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제 집에 있으면서 집중하기 시작해. 그러면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배후에 계신 하나님, 내가 몸이 시원치 않고 몸이 많이 아플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아직까지 건강을 주시고 아직까지 움직임을 주시고 아직까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걸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말씀을 읽게도 하시고 모든 걸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써 나에게 모든 것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쭉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해야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일이 생겼어도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죄일지라도 허용해 주셨고, 허용해 주신 이유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 그 배후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잠잠히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보셔야 돼요. 이게 돼야, 이 역사를 봐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중심적 신앙을 해요. 이걸 봐야. 그래야지 모든 말이 여기서부터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교제를 나눠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오면 얼마나 감동인지 아세요? 진짜로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수정 집사님하고 시정 집사님이 식사를 대접했어요. 우리 사역자들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대접하라고, 그게 누구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 시종 집사님하고 수정 집사님을 통해서 사역자들에 대한 마음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담으셨고, 그래서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나를 신경 쓰고 우리를 신경 써주시고 계신지, 그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들 내가 왜 이런 표현하냐면 그분들이 돈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내가 얘기하지만 그분들이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귀한 거죠. 더 감사가 되어지고, 저는 그걸 알아요. 그거를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배후에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 그러면 내가 누구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내가 볼 수밖에 없고, 주님, 그들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도 그 누군가가 그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도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런 마음, 이런 것에 집중하면서 빠져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씩 손길이 어떻게 다가는지 우리가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마음이 벅차고 올라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걸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올라오고 찬양이 올라오고 기쁨이 올라오고, 혼자 울었다가 혼자 즐거워했다가 찬양했다가, 이게 내 마음에서 그냥 올라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한 집중된 기도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보고 정말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힘들어요. 우리가 힘들 때는 안 보여요. 보려고 아무리 해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왜 허용하셨지? 이제 허용이라는 건 뭐예요? 어떠한 나한테 힘든 일이 당할 때, 그렇죠? 그것을 허용하시고 허락해 주시고, 나한테는 힘든 일인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를 들어서 욥한테 왜 그걸 허용하셨을까? 사탄을 통해서. 왜 그러셨어요? 더욱더 정같이 만드시기 위함이잖아요. 더욱더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기 위함이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고요. 그러면 똑같이 내가 지금 힘들고, 죄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가 있으면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근데 죄가 없어. 남이 날 너무 공격해. 그냥 이유가 있어요. 날 낮추시고 내 안에서 나를 더욱더 정말 아름다운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만들어주시기 기뻐하신 하나님. 그 가난한 심령은 이 세상에 어떠한 돈을 주고 살 수도 없는 심령이고, 그 하나님의 그러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영광은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 영광이고, 오히려 그게 나한테 기쁨이 돼야 되고 정말 나한테 그게 즐거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한탄하거나 막 속상해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막 속상하며 빠져들어서 왜 그렇지 하고 남이 비방하는데 빠져들고 그래서는 안 되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지켜보고. 아멘.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런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요 단락 끝낼게요. 여기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에 따라 기도하라 명하신다. 즉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도하라,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아뢰라,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아뢰라고 명령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의 변화로 인하여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뭐라 그럴까? 기본적인 본성?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이 누가 꼬집으면 아프죠? 그러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된 기능이라고 표현할까요? 예. 본능? 예, 본능이 낫겠다. 본능. 그렇죠? 그 기본된 본능은 무시하지 마세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본된 본능을 무시하다 보니까 희한해요. 원래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능, 본능, 이렇게 할게요. 이게 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면 이렇게 다, 내 감정까지, 모든 게,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모든 전인격이, 모든 기능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되게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죄로 인해서 딱 죄를 짓고 나니까 요게 다 자신에게 돌아진 것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기본된 본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향했던 본능이 갑자기 다 내 자신에게 다 향하는,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이걸 왜 표현하냐면, 열심을 내야 되는 게 우리의 본능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좋은 것을 찾아가는 본능이 있죠. 우리에게는 나쁜 것을 싫어하는 본능이 있죠. 그렇죠? 이게 기본된 본능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당연히 좋은 것을 찾아갈 수 있잖아. 이거를 이제 무시하게 되면 하이퍼 칼빈주의나 반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무시해버리면 이제. 그들은 뭐예요? 이런 기본적인 본능을 활용을 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하나님 주셔야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기본된 본능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 찰스 하치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죽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기본된 본능 때문에. 기본된 본능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된 책임. 근데 그것도 하지 않는다? 그럼 넌 죽고자 하는 거야 이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야지 하잖아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러나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근데 너는 그게 안 되잖아. 안 된다고 가만히 있어? 아니야.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너는 기본된 본능이 내 책임 자체가, 인간됨의 책임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는 거야. 그럼 해야지. 그 알미니안주의 아닌가요? 아니야. 너 지금 뭐가 잘못된 거야. 알미니안 자체는요, 인간의 그러니까 칭의를 인간의 선택에, 인간의 의지의 선택에 인해서 자기가 이 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에 인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읽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을 자기 자신이 선택할 줄 알고 하나님 선택했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 원리예요. 근데 내 기본된 본능, 내 기본된 기능 안에, 본능 안에서 내가 인간됨의 책임을 다 하는 것이, 자, 그렇다고 해서 구원 얻어요? 아니, 이거 못 얻어요, 구원. 이 책임 뭐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습관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거룩한 습관이 없었어요, 우리는. 거룩한 습관이 없었어. 그러니까는 이렇게 책임으로 의무를 다할 동안 이유가 뭐냐면 거룩한 습관을 길러내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 인간이 준비해 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준비시켜 나간다고요. 그래서 그럼 어떤 책임? 바로 은혜의 수단에. 은혜의 수단이 우리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베드로후서에서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더 열심히 믿음의 덕의 믿음을 한번 가볼까요? 뭐라고 되나? 그걸 외우지를 못해요. 어떻게? 자,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신의 성품 참여하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해야 돼요. 10절에 보면 1장 10절 베드로후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더욱 힘써. 더욱 힘쓴다는 건 뭐예요? 근데 본능의 의지로 힘쓰는 거거든요. 위에서도 마찬가지고 5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덕의 지식을, 절제의 인내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걸 무시하면 큰일 난다. 알았죠? 예. 자, 그래서 형식화된 기도문을 부여잡고 지속적으로 형식적인 기도에 매달린다면 그들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다양하게 역사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형식적인 삶, 형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기도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형식적인 것으로 계속 우리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실질적인 신앙이에요. 실질적인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에 우러나서 하나님 앞에 사실 신앙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부단히 뭐야 돼요? 은혜 수단인 기도, 그러니까 말씀, 기도, 성례잖아요. 은혜 수단이. 그 말씀은 뭐예요? 묵상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가 거기 포함되어 있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죠? 예. 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란 요거는 다음 주에 할게요. 요거 하고 내가 더 번역해서 갖고 올게요. 예. 질문 있으세요? 없어요? 예. 여러분들 우리 신앙은 정말 자, 여러분들 저기 영화 보셨어요? 그거 뭐지? 우리가 얘기했던 그 일본에 가서 저기 카톨릭 신자들이 했던 사일런스 영화 보셨어요? 보세요 한번. 그 영화 보시고
아, 이게 관념의 원리구나라는 걸 알아요. 아, 관념이 뭔지. 그들은 여러분들 관념의 원리 때문에 자기 목숨도 내나요? 그거 보면 알아요. 이제 그걸 보면 이게 믿음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희한하게 그걸 믿음으로 착각해.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신념, 관념 이러한 원리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믿고자 하는 바, 그래서 그 카톨릭들은 그때 이제 영화 보면 알겠지만 그 사자가 와서 뭐 해야 돼요? 죄를 사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막 벌벌 떨어요. 그리고 자기는 죽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죽는 거야, 억지로. 그 이제 사이렌스 보면 억지로 죽어. 근데 여러분들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게 카톨릭 영화인가요? 근데 왜 카톨릭 영화야? 기독교 영화, 하여튼 카톨릭 영화예요. 내가 볼 땐 카톨릭 영화야. 근데 한국 교계에서 그 영화의 평가가 나왔어요. 한국 교계에서 아주 좋은 영화다. 난 미친 사람들 같아요, 솔직히. 그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정말 그 영화 뭐 좋은 영화다라고 쫙 누가 칼럼을 쫙 썼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그런 거예요. 신념, 관념의 원리와 믿음의 원리는 다르다. 믿음은 여러분들 정말 내 안에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요.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분을 알려고 해요. 그게 흐릿하게 연약한 자들은 아주 흐릿하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불을 붙여야 돼요. 계속해서 불 붙여서 그게 더욱더 커져야 돼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앉아 계신 분들, 그러니까 열정이 없이, 열정이 뭐야?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열정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정말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함으로 그 영광으로 그 열정에 불을 붙이셔야 돼요. 그냥 알고 싶어서 나왔는데 그냥 나오지 마시고 이제 열정은 불을 붙여서 희미한 게 아니라 정말 이제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